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걸어가는 여정은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생명운동과 부흥운동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여정은 멈출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엔 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될 응답들을 가는 걸음마다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배경이 되게 하셨고 새 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주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갈 수 없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 환경, 문제, 죽음의 위협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의 발판이 되게 하셔서 언약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만드는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묵상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묵상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모든 답을 얻고 모든 것을 바꾸는 반전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건의 근원은 사단의 방해와 멸망할 자들의 선동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만의 사단의 역사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복음을 위한 증거로 만드는 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됐다, 성공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도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증거로 만드시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2장은 그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간직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로마로 가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완전히 사람의 능력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완벽하게 로마로 인도하는, 그것도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인도하는 완벽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중심과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자, 이 응답 속에 오늘 본론에 보면 군중들 앞에 바울이 섭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거죠. 그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몇 번 죽을 위기와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실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사람들에 끌려가서 이미 두들겨 맞았고 그것도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죠? 그 순간에 오히려 로마 군인이 와서 데려가게 되는데 그것도 끝까지 달려와서 두들겨 패는 이런 상황인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을 텐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달려가는 바울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세우시죠. 그래서 여전히 바울이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22장에 간증하면서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몇백 년 전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였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에이펙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국가 정상들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인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회사도 1위 그리고 가장 큰 많은 또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재산가인데요. 그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대만 사람입니다. 젠슨 황.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게임 그 본인 회사 주최 게임 대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의 총수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현대자동차의 그 회장하고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회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재밌는 인생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그 젠슨 황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하고 친구랍니다. 친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1996년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젠슨 황한테 그때는 이 젠슨 황의 사람이 이름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이름이 별로 없을 때인데 그 사람한테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대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냐?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게임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미래를 바라보고 편지를 쓴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30년 전에 그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쓴 게 인연이 돼서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한국에 이번에 또 왔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는
친구가 된 거예요. 보면서 참 30년 전에 전 세계 미래를 내다보고 젠승 황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다는 게 굉장한 해안을 가진 사건이구나. 근데요, 지금 바울이 사는 시대는 AD 100년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도대체 엄청난 눈이 열린 겁니다. 엄청난 눈이 열린 거죠.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미래와 응답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그 고통을 해결하는 참 선지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의 문제와 그에 따르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사단, 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참 왕임을 정말로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시류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시류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렇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흠이 없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도 바울이 고백했지만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길기야 다소 출신이라고. 길기야 다소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시리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앞으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3살부터 18살까지 약 5년간을 일부러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10대 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10대 때 하버드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을 지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뒤에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다 부정하는 얘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맞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울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스도 안의 모든 응답, 이 세상의 최고의 스펙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의,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렇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 정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완전히 답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문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 평생 잊을 수 없는 반전의 시간이죠.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율법의 모든 해답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 통해 율법의 완성이 되는구나. 모든 의를 얻게 되는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답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인생 문제를 푸는 답을 얻게 된 거예요. 문제풀이의 답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풀 수 있구나. 모든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풀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통해 푸는 거구나.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땅과 통일되게 하시는 그 유일한 그 통로가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응답의 축복과 비밀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8장에 찬송 가사를 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찬송가 288장에 찬송 가사를 지었던 파니제인 크로스비죠. 크로스비. 이 찬양 크로스비가 53세 때 지은 곡입니다. 1873년에 지은 곡인데요. 이
이 파니제인 크로스비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로 비참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정말 비참한 고난과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렇죠? 본인은 30대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서 낳은 딸이 또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어요. 그런 가운데도 평생 1만 2천 곡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1만 2천 곡. 그러니까 눈 뜬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린 사람이 이 파니제인 크로스비예요. 한 번은 어느 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강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20살 어린 나이에 친구래요. 20살 어린데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피비넵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곡을 써서 만든 곡이 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땅에 사는데 땅의 것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산 사람. 이 땅에 사는데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 밝힘증이라고 하죠. 세상 밝힘증. 세상 거에만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거기에 눈을 열어서 살아가는데, 이 크로스비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부흥사였던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그 함께 따라다니며 인도받던 집회에 그 찬양 인도자가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생키. 그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의 18번 곡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이 이 찬송가 288장을 불렀던 거예요. 이 찬양이 불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크로스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진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얻고 누리게 되죠.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간증하죠. 간증이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가 들어가야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만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크로스비는 찬송가 288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그래서 나 하루 종일 이걸 부르겠다고. 영어로 가사를 보면 더 은혜가 돼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인생 스토리야.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 노래야. 내 노래. 내가 부를 노래야. 내가 부를 노래는 이거야. 이거를 나는 all day long, 하루 종일 나는 이걸 부르고 싶어. 이렇게 부르며 살고 싶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바울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과거. 그렇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다 안다는 얘기죠. 다 안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뛰어난 인생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이만큼 존귀한 존재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를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반전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정말로 간절히 찾으면, 그를 부르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응답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울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변화는? 바울이 공부할 때, 노력할 때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십니다. 모든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바뀐 이유, 변화된 이유 하나입니다. 바울의 노력이 아니고 바울의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바울이 간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았어요. 이만큼, 그렇죠?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갔노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을 받게 되냐?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냐냐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현장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되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바울이 내 뜻대로 내가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제는 내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되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뀔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 인생을 알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와 응답을 주신 이유, 자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14절에 아나니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엄청난 축복이죠.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15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절이.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뜻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드는 것에 증인이 되라고. 이게 바울을 부르신 다른 사람이 진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 바울이 잘나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응답과 해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여정으로 이끄신 이유, 이건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 이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 모든 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만 맞추면 돼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방향을 두고 바울처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구속은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문제를 겪으면 겪을수록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기도의 일상을 회복하라. 특별하고 대단한 거 말고 기도의 일상.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답으로 치유와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세 가지 집중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제한된 집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전에 한번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 속에 완벽한 복음의 사람은 없다. 근데 이런 사람, 만약에 완벽한 복음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완벽한 복음의 사람은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일 거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생 모든 길에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받은 바울이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복음이 복음된 사람에게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게 돼요. 복음이 복음될수록. 돌아오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 영혼의 추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수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두고 정말로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수감사절을 통해 열매 맺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한 12지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현장에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참 전도운동할 참 복음의 빛을 비출 지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오늘 내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과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의 인생 스토리,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 얘기하고요,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된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변화된 인생의 스토리가 정리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사람을 사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바울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을 사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드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에 주신 아버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인생 스토리가 정리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